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톨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방송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톨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으로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또 자꾸 나누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도 생기고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과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더 많이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사랑을 담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지난주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다.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려라. 기도는 삼위를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혜택이다. 성경 속의 사명자는 꼭꼭 기도하면서 자신과 민족, 세계, 섭리도 지켰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행했다. 바라지만 말고 행하라.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없다. 행하라. 휴지 하나도 그냥 여기 두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치우면 없어진다. 작더라도 이루어진다. 기도는 일이다. 일한 만큼 되어지듯이 기도하면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하는 것이다. 가까울수록 이름을 자꾸 부르듯이 우리들은 삼위를 자꾸 부르며 좋은 것, 힘든 것, 행할 것, 구할 것, 문제도 말하면서 대화해야 한다. 주는 여러 가지로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 삼위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지 않는다. 속 시원히 말할 때까지 들어주시고 알아서 걸러주신다. 합당한 대로 들어주시는 매너의 존재자이시다. 삼위는 말해도 친해지기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말할수록 어느 순간 다가서면서 느껴지는 매력의 존재자이시다.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고 대하기 원하는 교감의 존재자이시다. 또박또박 반복해서 간절히 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대화도 함께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어색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만나지 않을 수 없고 한번 만난 역사는 떠날 수가 없다. 고로 섭리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 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역사이며 악평자 사탄을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다. 삼위는 항상 기도의 대가를 주신다. 일하는 대로 표가 나듯이 기도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걸려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기도하면 무너지지는 않는다. 기도하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다. 기도하니 육신도 살아있다. 누구든지 주님이 기도해 주셨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이제까지 왔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멈추지 않은 것이다. 100%는 아니어도 새롭게 하지 못해도 기도가 안 되어도 전도가 안 되어도 결혼, 가정, 생명, 악평, 경제로 힘들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많은 지장이 있었다. 고로 모든 것은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말씀을 변함없이 전해주며 자연성전의 일을 했다. 적은 인원을 데리고 하나씩 해나가며 무에서 유를 해냈다. 한 명만 살리겠다는 정신으로 뛰고 달릴 때 황금 벌판을 만든다. 이때 정금같이 연단하고 만들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없다. 이때 행해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자. 주를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진실과 충성으로 행하니 너무 행복하다.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냥 즐겁다. 첫사랑의 신앙을 찾아서 감사하니 진실로 사랑과 영광을 돌리자. 성약 천년 혼인잔치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기 시작하면 문제만 생긴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된다. 이때 삼위를 더 강력히 찾아라. 작더라도 움직이고 간구하며 행하자. 영혼육이 싸우지 않고 감사하며 화목하게 행하면 삼위가 해결해주고 얻을 것을 얻게 해준다. 삼위는 낙심, 포기가 없다. 충분히 영광을 돌리며 할 것을 행하고 뛰고 달리자.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릴까 생각했는데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이번 주는 영광 돌리면서 사랑을 드리는 한 주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벽 말씀. 하나님과 성령께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성령님께 받은 그 사랑, 또 주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생각하시고 오늘 또한 사랑을 많이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합니다. 감사를 깨닫고 보면 평생 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생일날 돌아오듯이 어느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전에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휴거 역사를 이룬 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거리입니다. 이 가치를 깨닫고 알 때 감사를 쉬지 않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받을 때 감동을 흘려보내지 말고 감동되었을 때 행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온 것입니다. 휴거되면 하나님의 실제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6,000년 마지막 역사라는 것입니다. 휴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 사랑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데 상대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가식없이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우리도 절대적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했을 때 휴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삼위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삼위가 우리를 사랑 안 해주면 신앙 어려움 이기고 이제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 구원, 휴거 자체가 사랑 자체입니다. 절대적 사랑이 시대 보낸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꼭 그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놓고 봐야 합니다. 생활 속 은혜도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만 섭리사적으로 전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라. 감사라는 것은 자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동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동받아서 안 하면 감사의 소치를 드리지 않으므로 다 뺏어버립니다. 감사는 죽음의 문을 여는 키 역할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자는 안 줍니다. 귀한 것을 모르고 습관이 되어서 못합니다. 무한히 받아도 그만큼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강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여서 감사하면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해야 감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즉시 해야 실감납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바로 해야 실감이 있습니다. 받아서 즉시 해라. 지나서 하면 이상이 마음이 희박해지며 지나갑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천륜의 심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께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선물, 물건이 아니기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치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이 보통 크냐? 사랑해서 준 것이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대로 해준 것이 아니다. 사랑해서 너희를 돕고 어려움을 처리해 줬다. 사랑해서 기도를 듣고 진행했다.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자가 꼭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일러주신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명설교 명강의 시간이네요. 2012년 10월 3일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인간을 상대체로 창조했으니 할 수 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이 말씀을 두고 귀한 명설교를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말씀 한 글자라도 잘못 알아듣는다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좋아서 가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 글자를 빼먹고 듣고 가다가 안타깝게도 예정없이 죽었습니다. 내용은 안 가면 좋지 했는데 한 글자를 빼먹고 가면 좋지로 알아듣고 희망으로 금물살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께서 선생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정신 안 차리고 빠뜨리고 듣다가 제대로 모르고 가거나 자기 주관으로 잘못 생각하여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생길, 죽는 길, 지옥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혼적 차원에 들어가서 육체와 일체돼야, 혼적 차원에 들어가면 밥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옆의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오직 성자 주님과의 대화의 말만 깊이 들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못 가게 자기 마음을 꼭 치고 단상에서 하는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면 기타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단상의 말씀만 들리고 설교자만 보입니다. 거기서 더 깨뚫어 보면 설교자의 혼체가 보입니다. 고로 눈을 뜨고도 영계에 들어갑니다. 낮에나 밤에 꿈에서나 육체가 자기 혼체와 일체되어야 합니다. 혼적 차원에만 가도 천재가 됩니다. 혼적 차원에만 가도 천재가 됩니다. 사탄과 깨는 자들에게 잘 안 넘어갑니다. 이성의 유혹도 다 이깁니다. 바보짓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삽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혈기를 내고 화를 내며 형제와 다투지도 않습니다. 심정 싸움도 안 합니다. 또한 혼적 차원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전도하기 불가능한 생명도 인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인지 염소 같은 사람인지 잘 분별하여 데려옵니다. 우리만 하면 창조 목적을 이룹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 상대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만 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 보낸 자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 상대체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령코 이룹니다. 아멘. 상대체가 된 자를 데리고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육을 통해 그 영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도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해당됩니다. 상대체로 살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게 예정해 놨어도 자기가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사주팔자, 관상, 손금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자기가 안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은 섭리 역사로 와서 성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그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성자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 삼위의 창조의 상대체가 되어 지금 땅에서 육으로 창조 목적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로 육이 죽은 후에도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큰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함을 깨달아야 믿다가 말지 않습니다. 상대체가 되어야 영원히 잘 됩니다. 인생이 귀한 것과 창조 목적이 귀한 것을 못 느끼고 못 깨달으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버리고 죽이게 됩니다.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전능자께서 목적을 두고 인간을 상대체로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만 그 본심이 맞고 체질이 맞고
생각이 맞고 스타일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상대체가 되어야만 영원히 잘 됩니다. 우리는 사탄, 악한 자들, 꾀는 자들, 세상과는 본심이 안 맞고 체질도 안 맞습니다. 잘 되는 길을 줘도 결국 내가 하라는 것이다.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너희 자신이지 남이냐? 타인이 그랬느냐? 내가 하라는 것이다. 알고 행하면 꼭 지옥에 갈 자도 안 가고 천국에 가고,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꼭 천국에 갈 자도 지옥으로 간다. 지금 세상 모든 인생들의 육과 영의 삶이 그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순리적 천법이다. 분체도 깨닫고 행하니 일체되었다. 나 성자가 10시간 동안 말하면 무엇하냐? 너희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보낸 내 분체도 너희와 똑같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고로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히 여기고 몸부림쳐 하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일체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더 좋게 하나님과 나 성자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분체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행하라. 초림 때도 나의 분체에 육이 없으니 그를 통해 전하는 나 성자의 말이 끝났듯이, 재림 때에는 이 시대도 내가 보낸 자의 육이 없으면 그를 통해 전하는 나 성자의 말은 끝난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아무도 나 성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전하지 못한다. 다만 영으로 볼 뿐이다. 육이 참으로 귀하다. 내 분체의 육이 죽기 전에 행하고 너희도 늙기 전에 행하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행하여라. 그리고 내 분체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를 통해 너희와 내가 통한다. 기도는 자기가 직접 가서 일하는 것과 같다. 아멘. 구원자 없이는 한 명도 구원이 안 된다. 너희가 꼭 반응을 보여야 된다. 구원자 없이 너희들 혼자서는 10만 명 중에 한 명도 구원이 안 된다. 이 시대에 자기 스스로 구원받겠느냐? 그를 떠나 행하면 모두 헛수고다. 이 시대에는 내가 그를 통해 말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나의 분체를 떠나면 구원의 근본자인 나 성자와 연결이 안 되는데 구원이 되겠느냐? 나 성자는 영과 같고 내 분체는 혼과 같고 구원받을 너희는 육과 같다. 혼은 육과 영을 연결해주는 배수관이다. 다리다. 내 분체를 통해 나와 너희가 연결돼야 너희가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네,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의 말씀, 성삼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정말 귀하게 깨닫고 상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인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할렐루야, 톨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책 같이 읽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철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지요. 한 가지 철학인데 또 약간은 긴 내용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미워하면 병이 오고 사랑하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은 구약보다 차원을 높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말씀은 육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흑암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선생도 옛날에 산에서 공부할 때 직접 겪었습니다. 내가 돌봐주던 미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욕을 해대고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혈기가 나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미친 사람이 미워하면 귀신 온다. 내가 미워하니까 나에게 귀신이 오지 했습니다. 그때 미워하면 귀신이 오는구나. 그럼 내가 귀신을 오게 했네. 나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친 사람까지도 마음대로 쓰시는 분입니다. 미워하면 귀신이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에게도 귀신이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다독거리면 귀신과 악마가 나갑니다. 내가 처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얻었는지 압니까?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늘 기도를 해도 잘 안 나았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까지 데려다가 기도해 주는데 안 나으니까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습니다. 내가 왜 아들에게, 내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해줄까?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독거려 주니까 어떤 한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전북대 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도 아닌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신유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병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유의 능력을 받을 때 주여 하고 외치면서 받는데 나는 신기하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그렇게 신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대개 막 기도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믿습니다.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다가 신유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앉혀놓고 막 때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유의 능력을 별나게 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다독거려야만 그 병이 낫고 자기 화병도 낫습니다. 지금도 한도 끝도 없이 아침마다 기도해 줍니다. 내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진정 부모나 애인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해줍니다. 내가 해주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든지 크든지 끝까지 해주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입장입니다. 신유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먹어야 합니다. 언젠가 자기에게도 병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네, 미워할 일이 많은데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함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귀한 철학인데요. 꼭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실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벽 말씀. 사랑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감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게 감사와 사랑 많이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찾으려면 모든 것을 갖춰야 합니다. 아름다움도 갖추고 배움도 갖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야 하고 크게 보면 그런 것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늘의 별 따기가 쉽지 하늘 사랑의 대상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추어야만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잘 대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잘 대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주관으로 가면 사랑의 대상이 못 됩니다. 메시아는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되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 심부름꾼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다윗은 알아서 왕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오랫동안 조건을 세웠습니다.
사랑 대상 되려고 성경을 그리 공부했습니다. 모르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영광, 뭔가 하니 받았으니 대가를 하라. 대가는 두 가지입니다. 물질로 하는 대가, 뜨거운 마음, 고맙고 감사한 대가. 받은 것을 대가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감격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을 세워서 축복을 준 것입니다. 원하는 이에게 조건 세워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 대상 되는 것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의 영광을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이런 또 방송들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방송들. 네, 이클토리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하는 주말, 또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 내일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